보통 여러분이 성탄절 행사를 하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몇 년 전 나 때는 보통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순서를 누가 했냐면 중고등부 이제 틴즈가 했어요. 틴즈가 했는데 성극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성극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주요 소재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낳는 그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대부분의 성극에서의 주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 성극을 준비하면서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정을 나누는데 그 모두가 원하는 주연은요, 이 연극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기 예수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약간 희망하는 역할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과 마리아고 보통 이게 주연이고 옆에 이제 목자 1, 2, 3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이때를 기회 삼아 교회 안에 또 조금 이렇게 사모하는 누군가와 이렇게 커플 연기를 또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셉 되면 꼭 저기 내가 좋아하는 제가 마리아 하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해요.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원하는 역할은 요셉 역할, 마리아 역할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줄 한 사람은요, 다른 역할을 맡았어요. 뭐냐면 그 여관 주인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오래된 성극이 있거든요. 지금도 해마다 한 40년 넘는 이 유명한 성극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는 그 주제로 하는 성극이에요. 이 성극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덕구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정신지체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는 그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런 덕구가 이제 성극에 참여하자고 하니까 반에 있던 친구들이 서로가 싫어했어요. 제가 끼면 우리 성극 망친다라고 하면서 싫어했는데 그때 그 교회 쌤이 설득해서 아주 간단한 역할 하나만 주자라고 한 게 그 역할이 뭐였냐면 여관 주인이었어요. 여관 주인에게 배정된 대사는 딱 두 마디예요.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똑똑똑 저 혹시 여기 빈방 있나요? 라고 하면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똑똑똑 저희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빈방 하나 없을까요? 이러면 빈방 없어요 라고 하고 문을 닫는 딱 이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전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극이 펼쳐지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왔어요. 예, 와서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빈방 있나요? 라고 했는데 빈방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송한데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빈방이 없을까요? 라고 할 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덕구가 이 상황극에 너무 몰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대사인 빈방 없습니다가 아니고 갑자기 네 있어요 제가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예수님 제 방에 와서 아이를 낳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낳으면 안 되죠. 네. 마리아 요셉 예수님을 이리 와서 낳으세요 라고 자기 방을 내어주는 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극이 망쳤다라고 하는 게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연극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던 랄프라고 하는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입니다. 연극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은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거절과 환대거든요. 덕구는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순수한 덕구는 자신의 맡은 그 두 마디의 대사를 틀렸어요. 거절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연극에서의 역할로서는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200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본다면 어쩌면 그가 이름 적히지 않은 그 여관 주인이라고 한 사람이 한 일을 제대로 수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거절로 생각했어요. 모두의 거절 가운데 빈방이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하는 거절 가운데 그냥 그저 추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아무의 외면, 그 환대도 없는 그런 추위 속에서, 거절 속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린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약 40년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앞서 다시 앞장으로 보여주면요. 앞장. 우리는 보통 마국간 하면 이런 이미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 밖에 있는 마국간이요. 미국의 마국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네, 미국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국간이 밖에 있거든요. 옛날 한국 전통 양식은 집이 있고 마당 옆에 이제 소 마국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 구유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곳인 거예요. 되게 춥고 뭔가 더럽고 그런 정말 초라한 곳을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 어떻게 집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1층이 마국간이에요. 2층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요, 집 안에 그 마국간이 있고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축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도 했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따뜻하게 마국간은 안에 있고요. 옆에 보면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불을 피우면 그 구들장 위로 그 연기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1층과 2층 사이에 그 말 구유가 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이 있죠. 말이 있어요. 말 구유가 저기 있죠. 2층에 사람들이 살아요. 저쪽이에요. 저쪽. 그러니까 이 말구유가 있는 쪽에서 불을 뗀대요. 그래서 말구유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춥고 외롭고 차가운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 집에서 아이가 누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공간의 위치가 저긴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랫목. 옛날 집 알아? 아궁이 피는 집 니네 살아봤니? 나도 안 살아봤는데 우리 할머니 집이 그런 집이었거든. 네, 아궁이 있는 쪽 아랫목, 가장 뜨거운 따뜻한 곳, 거기에 예수님이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말이 옆에 있고 양이 옆에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예수님 있는 이미지거든요. 앞에 2장 넘겨주세요. 앞으로요. 이런 이미지잖아요. 옆에 막 말 있고 양 막 옆에서 구경하고 애 있는데 이런 이미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말과 양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구유에 누웠다고 했지 말 옆에 있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은 그 집에 1층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층에 말이나 양을 키워야 하는데 그 집에는 그날이 아니고 어디 외출한 건 아니니까 그날이 아니 그때 거기에 말과 양을 키우고 있지는 않았다. 비어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여관에 마침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여관의 의미는 그 단어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텔, 여관, 호텔 이런 숙박업소로서의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여관은요. 그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은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러니까 집에 다른 사람이 오면 손님이 오면 내어줄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 어떤 여관,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에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가난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중산층 같은 경우에 넘겨주시면 아까 집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3층에 다락방을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다락방이 없는 이런 구조로 집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관이 없었다고 하는 것,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내어줄 만한 사랑방, 그만큼 넉넉한 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아기를 낳았잖아요. 추정하는 것은 대신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랑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은 자기의 안방을 내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잠시 비켜준 거죠. 자기의 안방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말구유는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방, 사랑방이 따로 있어서 넉넉하고 편안하게 그 집에서 아이도 낳고 그 방에서 쉴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거절하고 매몰차게 외면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쓸쓸하게 마구간에서 찬바람 맞으며 태어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 해산을 앞둔 한 부부를 보면서 자신들이 내어줄 수 있는 어쨌든 최선의 환대를 누군가가 베풀었어요. 넉넉함은 아니었지만 최선의 환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환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목자들이 와서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믿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저 자신의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한 만삭의 여인과 남편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란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두의 외면 속에 쓸쓸히 추운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환대 속에서 오셨어요. 그 환대가 대단하고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길 가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자신의 집을 잠시 빌려준 그런 환대. 근데 그 환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주님이 어디에 오실까요? 여러분의 작은 환대 가운데 오세요. 대단한 환대 아니고요. 대단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 아니고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친절. 누군가를 위한 작은 도움과 관심 속에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tin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친구들과 뭐 하면 놀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뭐 하고 놀지, 그런 거 말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작은 친절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작은 환대로 이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아니, 우리의 작은 친절과 환대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작은 환대와 친절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넉넉함으로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tin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